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소년단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정규 3집을 발표했는데 Love Yourself John Tier라고 하는 앨범입니다. 그런데 그 앨범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1위에 올랐어요. 아무도 안 놀랍니다. 저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는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특별히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낸 앨범 중에서는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미국 본토 밖의 음악을 지칭하는 월드 뮤직 장르의 앨범이 정상에 오른 것도 이번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죠. 쾌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터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는 대개 대중음악이 사랑이라든지 또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타령으로 가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청춘, 또 자유, 인생, 저항, 이런 시대 정신을 노래에 담아낸 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이런 평가입니다. 세계는 넓고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이 가슴에 담긴 진정성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감동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던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우리 최고 권력자와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공정성과 진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되는 그 재판관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대 정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우울감을 주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들이 동시대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인의 공감을 얻어내는 좋은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주고 불행에 빠뜨리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공감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를 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있는 율법입니다. 본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율법을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권력 유지의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율법이 본래 정신을 상실하고 말았을 때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얼마나 절망으로 몰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진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계약법전, 그리고 신명기법전, 그리고 정결법전, 제사법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종지, 즉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의 버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6절, 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십계명의 전승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기록은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한 군데가 달라요. 어디가 다른가 하면 제4계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해석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제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의 제의적인 의미보다도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만든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 직후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해석, 처음 받을 때의 해석과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십계명의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법 정신이 구체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재해석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서의 십계명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량 재해석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본래 재해석이라고 할 때 그 재해석은 율법이 선포되던 당시에 본래 율법의 법 정신이 뭐냐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본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폐해가 어느 한 시대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전체를 주장하는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님과 율법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하는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와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레위라고 부르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셔요.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험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 본뜻을 말하면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죄인들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금식을 주제로 한 논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과 사사건건이 충돌을 빚어가던 그 예민한 시기에 하필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 먹을 때, 잘라 먹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세요. 다윗이 도망 중에 굶주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던 그 사실을 예로 드시면서, 법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법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다, 법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죠. 마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2장에서부터 연관되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짝 손이 말라서 오그라져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예수님과 안식일을 두고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안식일인데 예수가 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지켜봐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 혹은 신뢰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몰래 지켜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지금 그들의 시선 속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그들의 사회적인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지켜보는 시선, 섬뜩한 그 시선을 모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안식일 법보다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이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묻는 예수님과 옳고 그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에만 온통 마음이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율법이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선입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개 안식일을 생각할 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오히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율법의 통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일 안 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고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식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안식일 준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안식일 날 일하라 그랬어. 이건 성경 가치관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다 근원적인 물음,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고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그 일이 악한 일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평온한 얼굴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마가는 당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두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하면서 안식일을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하는 것을 완악하게 보고 그 완악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덕경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5가지 음으로 사람의 귀가 멀게 되고 5가지 맛으로 사람의 입맛이 고약해진다. 말달리기 사냥하기로 사람의 마음이 광분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로 사람의 행동이 그르게 된다. 우리가 감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에 탐닉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맛까지 고약해지면 이런 모든 현상세계의 근원이 되는 도에서 우리 관심이 멀어져 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에 탐닉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맛까지 고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고 그 왜곡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일어서 본 적도 없고 한 사회 중심이 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고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이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이렇게 섬뜩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물음에 대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심으로 스스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빛으로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질그릇, 즉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담긴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공감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배신감을 주고 분노를 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 속에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예수님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각한 질문입니다.